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한 주 마치는 은혜 주시고 4월 한 달 또 부활절로 시작하여 도와주셨습니다. 4월 마치는 새벽기도 가운데 갑절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전하고 주시는 능력 은혜 덧입고 내려가 승리로 마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다섯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4월 한 달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월 마지막 금요일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고 있죠. 사도행전 3장 앞부분 1절로 10절 어제 읽었죠. 앞부분 내 이야기의 뒤에 결론입니다. 앞부분 사건은 10절짜리밖에 안 되는데 뒤에 이야기는 한 2배 조금 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앞부분은 잘하는데 뒷부분은 잘 모릅니다. 앞부분을 설교하고 막 가끔은 소설을 쓰죠. 근데 그 결과가 오늘 11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더라. 반드시 결과가.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건 이 일이 어찌 될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어찌 될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일하시면 이 일이 어찌 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혀 우리의 생각, 관념, 모든 걸 동원해도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그 새벽에 기도하면 이 일이 어찌 될지 두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도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가진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띄잖아요. 커피 먹으려고, 사람 만나려고, 공부하려고. 그게 다 만남이거든요. 기도는 만남이다.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 시간을 만드셔서 그 공간, 그 시간, 거기서 사람들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구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1절 나은 사람이 나았는데요.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직은 성전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전과 교회를 완전히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성전이란 말을 쓰냐. 그러면 성전이란 나오는 구약도 읽지를 말아야겠죠. 근데 오늘 이 성전이란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로 바꿔가시는가. 일하고 계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으시면 뭐 할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해결되면 제가 볼 때 거진 놀러 갑니다. 아니면 거진 세상으로 즐기러 가고. 근데 정말 살려주셔서 성전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 살려주신 이유, 살려줬더니 성전으로 들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것이죠. 살려주시면 예수 붙잡으십시오. 살려주시면 성전에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살려줬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와. 여러분, 이 안진뱅이 고쳐주신 이유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오래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은 건 많은 사람이 알게 된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거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한 건 따집니다. 정말 살았냐, 기절한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 나온 거에 대해서는 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옛날부터 봤으니까. 아주 오랜 병자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데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쓴 것이죠. 이때 행각을 재건축하고 있었거든요. 높은 곳에 쓴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뭐예요? 주목하여 보는 것이죠. 베드로를. 12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주목한 이유는 베드로가 했나봐, 요한이가 했나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했나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사용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가져가면 안 되죠. 여러분이 한 거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기도할 때 성령으로. 근데 베드로는 정확히 고백해요. 우리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개인이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내요.
주의 일 잘하면 주목받습니다. 하나님의 일 잘하면 주목받아요. 쓰임받는 사람들은 주목받습니다. 그럴 때 교만함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내가 한 거라고. 베드로는 이제 그 단계는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13절부터 설교를 시작하죠. 설교.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설교를 하죠. 120명 그 기도할 때 한 번 말씀 뜻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3,000명 설교해서 전도하였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설교합니다. 세 번째 시간. 근데 잘 보세요.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근데 이 일이 설교하는 일이 되어질 줄 몰랐죠. 이 일이 설교하는 일 되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찌하실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뭐예요? 예수 전하는 기회. 그래서 모든 만남은요, 기회입니다. 예수 전하는 기회. 그랬더니 예수 전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 그 다음에 18절 쭉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 같이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수많은 이 사람들, 선지자들 왔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근데 너희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함으로. 괜찮아.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모르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믿음이 등장합니다. 믿음에 관한 논문이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를 한 단어를 쓰는데요. 믿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엔 오실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오고 나선 동정녀에게 난 걸 믿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걸 다 믿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부활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믿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믿음은 뭐야?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때 3장 요 오늘 16절 말씀으로 처음으로 새로운 믿음이 등장해요.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릴 때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으라고. 이게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이걸 뭐라 그래? 고양된 믿음. 고양된 믿음이에요. 이제 예수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되는 거죠. 앞에 뭐 많은 사건들 뭐 오셨는데 다 정리돼서 한바 그냥 딱 정리하면 예수 이름 믿으면 돼. 간단해. 그래서 아픈 분들, 천국 가실 분들, 뭐 어려운 분들 간단해요. 예수 이름 믿으면 돼요. 그럼 그 안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나음받은 첫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인 것이죠. 첫 번째. 우리도 뭐만 믿으면 돼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능력인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 뭐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래요. 너희 모르고 하는 거죠.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근데 이 사람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걸 너희들이 봤지. 그러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안진뱅이 성경에는 이제 안진뱅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저 나면서부터 소경도 소경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장의 비하적인 단어들은 다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을 쓰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얘기할 때 뭐 그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좋게 표현하십시오. 좋게. 좋게 표현해야 어떻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앉지 못한 사람이 오늘 무슨 도구 돼요?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전도의 도구. 왜 저 사람에게 가서 일으키라고 했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몰랐지만 성령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오늘 전도하실 일을 준비하고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뭐예요? 전도의 도구 될 수 있죠. 성령은 다 영혼 구원의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날부터. 저 사람도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어. 근데 뭐야? 전부 상처투성이. 나면서부터 아픔, 고통, 죽을 일밖에 없는 사람. 뭐 이 앉아서 살면서의 이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너도 전도의 도구 될 수 있어. 너도 예수 이름 전하는 도구 될 수 있어. 그럼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선, 관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그때부터 안 되는 일 있어요. 결혼할 때부터 안 되는 일. 지금까지도 안 되는 일. 근데 뭐예요? 그거 전도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가 하나예요. 근데 제 또래입니다. 어려서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엄마도 그랬고 그래서 아버지는 코로나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아주 일찍이 알코올 요양 뭐 그런 데 들어가셨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거의 혼자 컸어요.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커야 되나 결혼도 못하고 근데 나중에 우연히 소식을 뭐 듣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냐고. 근데 가진 게 논밖에 없었대요. 논. 근데 논에 관공서가 들어와가지고 아파트가 몇 채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거 관리하고 산다고.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아빠는 술주전뱅이야. 우리 엄마도. 그래서 거의 혼자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남들이 보면 야, 공부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먹고 사냐. 근데 아주 우연한 계기로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원래부터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를 아무리 전달해도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통하여 예수가 보여지게 하는 것이죠. 예수가 보여지게. 우리 삶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아니면 내 집에 문제가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거야? 결론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날이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면서 앉은 자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너희를 새롭게 하시리라. 돌아오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교회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돌아오는 이들, 회개하는 이들마다 새로운 날들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돌아오시는 분들마다 새날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에베소서 1장 10절인가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성령이 하는 일들을 보면요. 위에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성령은. 그러면서 밑으로 다 은혜 받은 자들을 다 연결하죠. 고리. 이 커튼 치다 보면은요. 긴 봉에 다 이 고리들 연결하잖아요. 그리고 쫙 피면 하나의 커튼이 되고 쫙 피면 거기 그림 그리면 그림이 쫙 펴지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이 이렇게 연결하십니다. 그럼 뭐 하신대요?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만물이 회복되어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앞으로 일하실 일들을 전해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특징은 뭐냐면 땅 파는 말씀이 아닙니다. 땅 파는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어제 3,000명 모였다고 거기 눌러 앉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놀라운 일들이 눌러 앉아있지 않고 여러분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이거 하나 해결되면 또 주저앉아있고 이거 하나 응답받으면 또 주저앉아있고 아니에요. 앞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세 때부터 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 어느 때부터 예언되셨나 모세 때부터라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요엘서 갖고 했죠. 그 다음에 다윗 얘기. 근데 오늘 전혀 다른 모세 이야기.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을 보면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총회로 모였거든요. 총회로 모인 여러분 그 이스라엘 뭐 지도자들 히브리인들 다 모였는데 그 호렙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 외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우실 것이다. 누구야? 예수님. 그 구약은 모세, 신약은 예수님.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이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 자는 다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말씀만, 근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 위에 가감하거나 이런 붙여서 하는 이런 가짜들은 죽임을 당한대요. 그 이단의 결말인 것이죠. 모세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죠. 모세 말씀을 통해. 모세 말씀을 통해 봐도 아, 예수님 맞네. 그럼 사무엘 때 하셨던 말씀 그걸 봐도 예수님 맞네. 또 25절에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갖고 봐도 예수님 맞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규정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래요? 언약의 자손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해 주시는 은혜, 이 3장 사도행전 3장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봤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사람들이 묻죠. 주여,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그리고 침을 뱉어 흙을 빚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죠.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눈을 씻고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왜 안식일 날 고치냐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맹인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사람 예수님 죽이기로 결심하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굴 고치셨어요? 나면서 맹인된 자.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앉지 못한 자.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 그 일로 죽게 됐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을 통해 오히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어서 더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이 하시다 못하신 일. 근데 그 일로 목숨을 걸어 문을 열어놓으신 일. 우리는 그 일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도 일하신대죠.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 이름으로. 그래서 새로운 제네레이션이 등장합니다. 1세대 크리스찬은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거죠. 제자, 사도들. 근데 사도들, 제자들에게 부름받은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2세대. 2세대 크리스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세대. 저와 여러분은 몇 세대입니까? 2세대는 간단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2세대라는 거예요. 1세대는 진짜 역사적 예수, 주님의 손길 경험한 사람. 저와 여러분 1세대는 못 되죠. 2세대가 전한 사람들이 또 믿으면 3세대가 나오겠죠. 그 공통점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하시고 그 다음 그 일을 통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걸음으로 인하여 오늘 도저히 설교할 수 없는 곳에 말씀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그런 일들을 다 이루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맞춤형 설교죠.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아는 지식을 근거로 그게 예수다. 이 설교가 끝났습니다.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지금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잘 모르잖아요. 인물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나면서 먹었던 자 베드로와 요한 설교했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강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은 얼마나 될까? 4절 말씀을 듣는 사람 중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야, 이날 몇천 명, 남자만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은 거죠. 그랬더니 이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뛰어와서 베드로하고 요한 잡아가죠. 그런데 그날 5천 명이 믿었어요. 전 이 말씀을 4장 4절까지 읽고요. 충격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보면 뭘로 봐요? 쓰레기로 봅니다. 아, 또 앉아있네. 또 삥 뜯으려고. 저는 쓰레기 같은 인생. 왜 여기 앉아있는 거야? 저건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정말 환경적으로 안 좋아. 성전 올라갈 때마다 너무 기분이 안 좋다고. 우린 이렇게 접근하죠? 근데 성령은 뭘로 보는 거예요? 성령은 제 걷게 하면 오늘 5천 명 돌아온다. 충격입니다. 성령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5천 명짜리로 본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건 딱 5천 명짜리네. 그래서 걷게 했더니 5천 명이 돌아오는 거죠. 아, 이 은혜. 오병 이외에 새로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전에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고 5천 명 먹였어요. 밥만 먹으려고 쫓아오는 인생들. 근데 안진뱅이 하나 고쳤더니 이게 5천 명이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성령은 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모든 걸. 이용진이 하나를 예수 믿게 하면 나는 몇 명짜리일까? 저는 몇 명짜리일까요? 여러분 삶의 문제, 아픔들 있죠. 그거 주님이 일하시면 그 몇 명짜리일까? 우리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 안에 주변에 있는 아픔, 상처를 받은 자들을 성령께서는 다 짜리로 본다는 거예요. 야, 저거 살려내면 10명은 돌아오겠다. 저거 살려내면 10,000명은 돌아오겠다. 저거 하나 살려내면 기가 막히겠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집 애가 좀 약해요.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권호중 씨 이야기 유튜브로 봤거든요. 권호중 장인 어른이 감리교회 장로님입니다. 화곡동 교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지방 부서기 할 때 그 교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럼 주일날 가끔 가면 밖에 연예인이 서 있대요. 따님이 예배하러 온 거지, 아빠하고. 그러면 야, 그 교회는 연예인이 오나 봐. 근데 권호중 씨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지적 장애를 가진. 그래서 아이가 되게 큰데 정상이 아닌 장애를 가진 거죠. 맨날 울어. 이게 보면은요. 그래서 뭐 촬영이 들어와도 안 한대요. 아이랑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서. 야, 저렇게 아플까. 근데 보는데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또 아픔을 가진 가정들이 야, 우리 애도 이렇게 클 수 있어. 사람들이 오픈을 안 하는 거죠. 오픈을. 집집마다 아픔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열어서 얘기를 하고 감동을 주고 저 아이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 아이들 이거 뭐야? 전도의 도구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도구. 우리의 시선하고 완전히 틀리죠. 성령은 그 일도 5천 명짜리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3천 명 전도했는데 5천 명 나와요. 근데 이게 미끼가 뭐예요? 설교를 하기 위한 통로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그렇게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이거 영혼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집에 있는 거 영혼 구원하시려고. 모든 일들이 제가 병든 거 우리 집에 어떤 일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죠. 어느 때?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이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아픔이 보이거든, 주변에 연약한 자 보이거든,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러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법은 딱 그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알지 못하나 성령이 일하셔서 이 일이 이 일 될 줄 몰랐잖아요. 5천 명짜리 됩니다.
예루살렘을 막 뒤집어 놓은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우리의 이 아픔으로 야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으실 거야. 야 이 아픔을 갖고 야 이 동네를 흔들어 놓으실 거야. 이걸 가지고 흔들어 놓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십시오. 기도하러. 여러분 이 말씀을 딱 깨닫는데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어떤 가정의 아픔이 야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쓰실 그런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그럼 놀라운 일들이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몇 명짜리일까? 예전에 개척교회 했는데요. 아이 하나만 전도를 했어요. 아이 하나. 4학년짜리. 이름이 현재라고. 근데 그 아이가 고구마 줄기처럼 친구들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집 아이 하나 있었는데 걔 살려냈더니 걔가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눈에 이런 접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뭐예요? 딱 두 가지죠.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 전한 거. 그 다음에 판이 깔려졌더니 자기가 설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설교하는 판이 깔려졌잖아요. 그랬더니 예수 이름만 전한 거죠. 두 가지. 나머지는 성령이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아니면 직분 감당할 때 우리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스케줄을 적죠. 종이에 적고 일정 짜고 이 일은 누가 맡고 사람까지 정합니다. 목사들이 이런 병이 있습니다. 수련회가 그럼 이름 다 짜서 누구 넣고 막 성경학교에 그럼 이름 넣고 교회 뭐 리더들 뽑아 그럼 그리고는 종이에다가 교회를 다 건축하죠. 다 됐어. 하나도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어떻게 변화시켜야지? 있는 자, 똑똑한 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약한 자, 걷지도 못하는 자, 나면서부터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서 야 안진뱅이 갖고도 교회 세울 수 있어.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기도하고 예수 이름 전하고 설교만 해. 세 가지만 해. 나머지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나머지는 성령이 다 하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에게 맡기신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목회를 하는데 병이 났다고요. 맨날 앉아서 컴퓨터 치고 컴퓨터를 얼마나 많이 쳤는지요. 백내장이 다 오지 않았습니까? 맨날 제가 혼자 다 쫓아다니려고 그러고 막. 다 무너지더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맡기신 건 새벽에 설교하고 뭐 기도해 드리고 제가 할 일. 나머지는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맡기심. 성령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할 일만 하십시오. 내일도 나는 설교한다. 다음 날도.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자리 서 있겠죠. 그럼 제가 할 일만 끝. 나머지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럼 성령이 일하시는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을 하는데 내가 할 줄 아는 일은 꼭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지금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 말씀 붙잡고 사는 거, 그냥 다니면서 툭툭 예수 이름 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한번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그냥 그 일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의 일하심. 그래서 성령께서 120명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이 열방에서 온 경건한 자들 다 예수 믿고 흩어지잖아요. 성령은 지금 그 일도 하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로마 교회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사도 이 베드로 요한을 통해도 일하시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하시는 거죠. 이게 쉬지 않고 얼마나 크게 일하십니까? 근데 이 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원하시는 건 딱 하나. 네 할 것만 잘해. 네 할 것만. 그냥 남의 거 간섭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예수 이름 전하는 거. 그것만 죽을 때까지 해. 그럼 나머지는 성령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때 주시는 위로. 아, 내가 부족해도 되겠구나. 아, 내가 연약해도 되겠구나.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어느 날 앞에 5,000명이 있는 것이고 어느 날 3,000명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거, 힘든 거 견딜 수 있죠. 이 일을 계속 열심히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새벽 동역자라 그래요. 새벽 동역자. 그 시간이 되면 딱 불을 켜주시고 딱 반주해 주시고 딱 문을 닫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실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똑같죠. 그냥 와서 복음 전하는 거.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더라. 오늘 교회 외가 뭐 특별한 거 하지도 않던데 기도하루, 예배 드리루, 그냥 그 일하러 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애들 길러주시고 정리하시고 다 해주시는 거죠. 저는 저희 부모님 자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때 전화하면 아프세요. 근데 여기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또 회복되셨대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또 전 이 일 열심히 하면 나머지 성령이 다 해주시는 거죠. 이런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전적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능력을 달라 그래요, 자꾸. 성령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 일의 부분으로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능력을 키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일에 나를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쓰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일에 나를 쓰세요. 그럼 어떤 일에 쓰실 줄 압니까? 그럴 때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일하고 계신다. 우리 교회 일하고 계신다. 우리 일터, 우리 아이들, 우리 애는 나면서부터 저걸 못했어. 연약해. 근데 아니야, 저 아이도 5,000명짜리 될 거야. 하나님이 5,000명짜리를 쓰실 거야. 우리 교회를, 우리 일터를. 그리고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이 일만 해요.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의 결과를 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될지 알아요. 이 일이 밖에서는 안진뱅이였던 자가 성전 안에서 놀랍게 일하시잖아요. 이 일이 어찌 될 줄 아냐고요. 그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살려주시거든. 이 나은 자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시고 설교의 도구가 되어지시고 간증의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 이름을 전하였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습니다. 나아서 너무 좋아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면, 이 일 문제 정리해 주시면 나는 뭐 할 건가? 내 계획 내려놓고 성전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나은 자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어찌 너희가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너희가 모르고 죽인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고 너희들이 믿고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새날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쓰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고 돌아옵니다. 그 수가 5,000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지요. 이 걷지 못하는 자 일으키면 5,000명이 돌아올 줄. 믿음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찌하실지 아버지, 오늘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합니다. 그 사람을 먹입니다. 기도합니다. 품습니다. 전도합니다. 이 일이 어찌 될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5,000명 될지 어찌합니까? 우리 아이가 연약합니다. 나면서부터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 아픔이 있고 성도 안에 가정에 아픔이 있고 원래 그런 것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도 5,000명짜리로 영혼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오늘 기도합니다. 일하여 주시고 하시거든 하나님이 하셨노라 고백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일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기도하고 그냥 전하는 일 계속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성령이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